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인생은 출발지를 떠나서 목적지로 달려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출발지를 떠나서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출발지는 우리의 전통을 형성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것은 우리의 전통을 형성합니다. 목적지는 우리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과 비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하면은 우리는 전통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아집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래를 보기보다는 늘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런데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 이런 실수를 해서 안 됩니다. 동시에 전통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전통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출발을 부정하고 내 성장을 부정하고 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다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과 전통을 지워버리면 인간은 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본분을 잊어버리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전통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출발지도 알고 인생의 목적지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통에 서서 미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인생의 출발점을 바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출발지요, 우리 모든 인생이 가는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목적지를 틀어버렸습니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냐? 죄 가운데서 출발했지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바꾸어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죄 가운데서 출발해서 죽음으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지를 틀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이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미 창세 전에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빚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영원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빚, 죽음의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줘야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죄의 빚, 죽음의 빚을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빚,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목적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생명의 빚을, 사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한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선택과 부르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 우리의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으로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과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결판지우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는 초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구체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보내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이 들은 그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는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초청장도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귀한 저녁 식탁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하는 이 초청장이니까 세상에는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초청장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초청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가 더 영광스러운 일, 이것보다가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아름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 내가 이 초청장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그거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17절은 승리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바치는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은 무슨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면은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사이 무슨 파리 올림픽 한다고 TV에 이 경기를 많이 중계를 하는데, 운동할 때도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가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고 자세가 불안하면은 올바른 동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막 은혜를 받고 막 잘 나갈 때는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은 그냥 푹 꺼져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래서 15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선택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을 통한 구원의 실천적인 삶으로 넘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 진리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라. 그러면은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굳게 서라 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런 어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나의 진리,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게 진리고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라, 너는 너의 진리, 나는 나의 진리,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진리에 굳게 서라 했을 때, 이 진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생각하는 진리, 너의 진리,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나의 진리, 그것이 아니라 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은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글로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전서, 로마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편지란 뜻이죠. 이 편지는 뭡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글로서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이 후서 전서는 이 편지입니다. 이게 글로 전한 것이고, 또 바울 사도가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말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 전한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한 이 진리, 이 진리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말로 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글로 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지켜야 될 전통의 핵심입니다. 말로 가르치고 글로 가르친 그 전통을 지키라. 그 전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야 될 전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굳게 서야 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든든히 바치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모든 성경은 말로 가르쳤든지 글로 가르쳤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의 진리가 아니고 너가 가진 너의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진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뭔지,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전통, 믿음의 전통을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혁자들의 모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날마다 개혁,
되어져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행동, 내가 생각하는 생각,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면 날마다 그것을 고쳐가야 되는 것.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고쳐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을 고쳐가야 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전통의 기초, 모든 진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인간적인 전통,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로 교정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전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바꾸어 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전통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씀의 전통을,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 우리의 출발, 우리의 전통이죠. 두 번째는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출발했고 앞으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출발로부터 목적지까지 그 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이 16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감사의 기도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죽음에서 헤매는 자,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 죽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절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위로를 누리게 된 것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가 뭡니까? 야, 너 살릴 약이 있다. 너를 살릴, 너의 병을 고치는 약이 있다. 이제 너는 살았다. 이것보다가 지금 죽음에 헤매는 사람에게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소망이 생긴 것이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첫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를 위로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세워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까지 결코 나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굳게 세우는 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진리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죄 가운데서 출발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인이 가는 마지막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인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원한 멸망,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대로 두면은 죽음이고 멸망인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목적지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모든 절망, 과거의 모든 비관적인 것, 죽음, 멸망 다 지나갔어요. 영생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고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에서 1번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변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이 땅을 떠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위로고 좋은 소망이고 영원한 위로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이런 믿음의 전통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